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체포되신 다음에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속에는 다 이제 벗은 상태에서 배 혼이불을 이렇게 이제 두르고 쫓아가는데 사람들이 배 혼이불을 딱 붙들고 누구냐고 하니까 배 혼이불을 그냥 그 사람들 손에다 맡기고 벗은 상태에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51,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남자가 벌거벗고 갑자기 막 뛰어가는 그런 돌발 상황이 생겨지면서 근처에 있던 이 이제 군중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남자는 누구일까? 마가복음 이 성경 저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제 청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벌거벗고 도망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3년 사역을 하실 때 이 집회 장소가 필요했겠죠. 그러면은 말씀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 집회 장소로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한 청년 마가 집의 다락방을 예수님이 집회 장소로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최후 만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마가 집의 다락방에서 가졌습니다. 최후 만찬 후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들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가는 이제 12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제 잠자리에 든 겁니다. 이스라엘은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아마 좀 이렇게 열이 또 많은 체질인 것 같아요. 잠을 잘 때 지금처럼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기 때문에 더우니까 잠은 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발가벗고서 혼이불 하나만 덮고서 이렇게 잠이 든 겁니다. 근데 한참 잠을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가지고 창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한 명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 다 배반해도 저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막 베드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 저 의리 예수님 알죠? 저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막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한 명도 안 보이니까 마가가 딱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볼 때 뭔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또 너무 놀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옷도 입지 못하고 그냥 벗은 몸에 덮고 자던 혼 이불만 두르고 그냥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벗고서 혼잎을 하나 이렇게 두르고 태평시장에 두부 사러 가면은 걸음걸이가 떳떳하시고서 이게 막 여기 가려면 여기가 밑에 가고 밑에 가려면 위에 가고 좀 뭔가 이상하겠죠? 아니 태평시장에 혼잎을 하나만 두르고 다 벗고서 이렇게 사러 가면은 막 어깨가 펴져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무리들이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하니까 마가를 붙잡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무리들이 봐도 이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마가가 붙잡히니까 이 상태에서 자꾸 잘못하면 이제 본인도 붙들리게 생겼으니까 혼이불을 그냥 벗어 던지고 벌거 벗은 채로 안 붙들리려고
그냥 냅다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후에 마가는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 기록을 하면서 너무 창피해서 자신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가의 벌거벗고 도망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점수를 주어야 할까요? 비난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혼자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에 제자들은 왜 없었을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면은요, 자기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여튼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힘 있는 자리 한 자리를 할 줄 알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를 마친 그 예수님에게 이제 무리들이 쫓아왔는데,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잡는데 예수님이 그냥 잡히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예수님은 무리를 거리신 예수님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칼과 몽치로 막 잡으려고 할 때 딱 하면 그냥 칼 손에서 막 탁 떨어지고, 하면 망치가 막 툭 떨어지고, 막 예수님이 손 한번 막 하면 그냥 다 막 쓰러지고, 그러면 유유히 딱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막 그랬다 잡히셨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무리를 거리신 예수님, 막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전혀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잡히시니까 갑자기 모든 제자들이 이 무서움에 붙들리면서 자기들도 보니까 꼼짝없이 붙잡히면 지금 큰일 날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청년 한 명이 자다가 깨어서 벗은 몸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라간 것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막 칼과 몽치를 들고서 막 슉슉슉 하면서 그냥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붙들어가면서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혹시 또 예수님 막 붙들려 간다고 막 데모고 공격하고 그럴까봐 칼과 몽치 들고서 단단히 지금 막 하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무서움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혼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이 마가 요한의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인가? 우리 자신들도 나를 잘 모릅니다. 알곡과 쭉정이도 키질을 하기 전에는요, 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키질을 막 하면은 여기 사진의 그림처럼 이 알곡은 안으로 오고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밖에 있는 것보다 떨어지고 잘 안 떨어지면 손으로 막 밀어내고,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고난의 이 키로, 이 키질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알맹이 믿음인지 쭉정이 믿음인지 바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 사건을 당하면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 고난 있는 사건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사건을 역전 승리로 만듭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는 본인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마귀 전략대로 낙심과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실패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면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비난과 핍박을 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은요, 다른 사람이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불신 가족들이 핍박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5,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철저히 살게 되면은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 가족들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나는 정말로 예수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말씀 깨닫고 예수님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 모르는 가족들이 자꾸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화가 생겨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때가 되면은요, 혼자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불신 가족들이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 비난과 핍박에 내가 굴복당해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일을 포기하면은 나도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고 지옥 인생이 되어지고 또 가족들을 구원받게 할 사람이 그 집에 이제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무엇을 얻게 된다? 생명의 빛.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모든 어두움의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을 얻어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이제 언제라도 죽으면은 원수 마귀에게 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진짜 지옥과 천국도 있고 천사 마귀도 있는데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안 믿다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끌려가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면은 막 교회 다닌다고 엄청 비난도 하고 핍박도 하고 잔소리를 했었는데 그래도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천국으로 싹 가고 자기는 그 막 이렇게 믿는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전도 끝까지 안 해줘가지고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가지고 막 그 불에 고통 당하면은 아이고 나는 이렇게 불구덩이 던져졌는데 사랑하는 내 아내는 그나마 그냥 저 천국 가서 막 너무 감사하다고 여보 당신 혼자 천국에 잘 있어요. 나 혼자 내가 막 이 불의 고통을 당할 그럴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아마 뭐 제가 지옥을 안 갔다 와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 이거 불구덩이 속에서 막 이를 으드득 갈면서 아니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내가 좀 교회 안 가도 막 어떻게 해서라도 나 교회 데리고 가지. 이 아내가 그냥 혼자만 천국 가고 나는 막 지옥불에서 막 펄펄펄 뛰면서 이를 막 으드득 갈면서 이 가루도 소용없지만 뭐 어떻게 읽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가족들까지 살려내는
그런 이 생명의 통로로 사용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온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성도님들은요, 항상 이제 우리가 잘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사람이다, 가족이다. 불신 가족이 불신 가족. 그럼 불신 가족이 자꾸 비난하고 발목 잡고 핍박할 때 그냥 내가 믿음 생활을 포기해야 된다. 혼자라도 따라가자. 혼자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완전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가는 잠결에 놀라서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랐던 마가는 두 가지 면에서 불완전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벌거벗은 불완전함이 있었죠. 너무 급한 마음에 그냥 옷도 못 입고 막 벌거벗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은 이 칼과 이 몽치로 이 무장한, 무기로 무장한 상태인데 마가는요, 이 공포와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이 불완전함의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는 이 불완전함 투성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혼자라도 따라간 그 행동이 귀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간증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설 정도로 이 혈기와 살기가 충만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격도 외골수입니다.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면은 끝까지 막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청년이 마가인데,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길 조카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출발을 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마 뭐 좀 힘든 일이 있었던가 도중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니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도중에 돌아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이제 꽁하고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또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니 1차 전도 여행 때도 도중에 돌아갔는데 절대 못 데리고 갔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수리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소개해서 데려온 이 바울에게 있어도 바나바는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2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마가 요한이 도중에 돌아갔다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이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다음에 둘이 헤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은혜 베푼 사람이라도 막 이건 아니다. 이게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부름 받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믿음과 이제 신앙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13권을 기록을 하고,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이 바울과 헤어지면서부터 성경이 더 이상 기록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쭉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불완전함이 많아도,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다니다가 또 쉬기도 하고 쉬다가 또 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함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불완전함이 많아도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온전히 따르면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기쁨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누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주께서. 주 앞에서 내게 무엇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기쁨. 여러분, 인생 삶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길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 사람은요 꼭 살 길로만 가. 축복받을 사람은요 꼭 축복받을 길로만 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딱 보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딱 보면은 내 자녀지만 어느 정도 하겠다 답이 딱 나와. 왜? 살 사람은요 꼭 살 말만 해. 예? 이 생명의 길이 보여지니까 누가 뭐라 해도 막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도 생명의 길이 보여지니까 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생명의 길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또 세상이 오락과 세상 일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요 일시적입니다. 내가 3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벌었다. 1000만 원 버는 것 때문에 한 3개월, 6개월은 너무 기뻐. 근데 6개월 지나면은요 내가 막 2천만 원을 벌어야 된다. 얼마 벌어야 된다? 막 눈이 이만큼 떠졌다가 이제 2천만 원 벌어야 되니까 막 눈이 막 더 커져가지고 기쁨은 없어. 기쁨은. 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생 삶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기쁨은요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충만하면은요 되는 역사,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쁨의 능력만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풀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불완전함이 많아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혼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혼자라도 어떻게 하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에는요 불신 가족도 다 예수님 믿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얼마나 불안 점이 많아요. 우리가 폼 잡고 다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진짜 뭐 한 주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많죠. 불완전함이 많아도 다시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우리가 주님 따르면 우리 주님이 불완전한 거 그거 가지고 자꾸 우리 예수님은 막 사람은 따지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불완전함이 많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